네. 오늘 말씀은 의심에 사로잡힌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듯이 의심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선천적인 그 기질 자체가 모든 게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 기질 자체가 믿고 싶다. 또 사람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과하면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어떤 사람은 의심이 일어나도 그 근본의 자세가 의심이 나지만 나는 믿어야 된다. 나는 믿고 싶어요. 라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의 은혜가 옵니다. 이적도 오고 표적도 오고 또 많은 증거들도 오고 이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내는 나는 안 믿고 싶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평화로울까? 어떤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자세로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벌써 직감하게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굉장히 이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사에서도 우리가 영성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라고 이면의 세상과 또 현실의 세상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직감하고 또 그것을 알아봄으로써 내가 믿음의 신뢰를 쌓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직감하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해서 또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그걸 느끼지도 못해서 이 부분에는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직감하고 안다면 모든 만사에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도 않고 또 내가 의식을 해갖고 그걸 느끼면서 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모든 만사를 의심하면서 살아야 될까?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될까?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맡기면서 또는 믿으면서 살아야 될까? 믿음과 맡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아도 세상이 쉽게 망하겠어? 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남들은 저렇게 저 사람은 부족하다 저렇게 갖고 나라가 곧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해. 좀 맡겨보자. 누가 흔들 대단하겠어? 이렇게 맡김의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또는 믿어주면 믿으려고 노력해도 굉장히 마음이 화평해집니다. 그런데요,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못 맡기겠어, 못 믿어주겠어, 아우성을 치면요, 그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생각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대요.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 제가 웃었죠. 아휴, 저분이 걱정된다고 나라가 바뀌나. 응? 자기만 복잡하지. 응? 자기만 복잡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 예루살렘 쪽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한쪽 그 성의 벽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많은 세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면 통곡을 합니다. 통곡. 그 통곡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은 것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을 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거 성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이 성이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보이는 성을 세워놓고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무너지리라. 그리고 나서 꼭 70년 후에 그 성은 산산이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뜨리면서 기념한다고 그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을 딱 남겨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통곡하는 기념이 됐어요. 무슨 통곡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가 가진 신앙이 산산이 깨트려버리는, 다 산산이 부서진 이 헛된 신앙이, 헛된 예루살렘만을 의지하던 그 헛된 신앙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한 통곡을 맛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기만 가면 이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통곡의 벽.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어야 할 때 믿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될 때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될 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성경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이 날라와서 우리의 인생의 예루살렘, 내가 믿는 믿음을 다 부셔버립니다. 부셔서 진짜 회개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 믿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외식하는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곡하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 통곡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구원 받을 줄로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통곡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통곡은 삶의 통곡도 아니고 또 돈이 없어서 통곡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통곡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위한 통곡입니다. 믿음을 향한 통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긴 통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통곡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통곡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권세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기고 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통곡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약간의 짐작은 되잖아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한순간에 눈 깜빡한 사이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순간에 깜짝한 소리에 이 권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에서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업신여기면서 산 거예요. 그 소중한 그 믿음의 선물을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면서 산 거예요. 장자 권세를 팥죽 한 그릇으로 팔 정도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겼어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한순간에 눈 깜빡할 때에 이렇게 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제발 나에게 이 권세의 축복을 해달라고. 얼마나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아파하면서 가슴을, 그 원어적인 뜻이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받으세요. 하나님이 축복 받으라고 할 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좋은 시절인데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핑계는 있지만 여러분, 그건 영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산을 건너 물을 건너서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 고리적만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쉽게 안 팔았습니다. 생명을 내놓고라도 믿음을 지켰어요. 아니, 그렇게 죽기까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아이고, 그런 믿음을 왜 가져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은 유대한 사람이 돼 있고, 또 믿음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을 설교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그분 이야기들을 전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없다고요? 어린아이들도요, 다 순교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순교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을 때 그 어린 심령이 이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어른들처럼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 순교도 두렵지 않고 그 어린아이들이요, 수없이 순교했어요. 절대 나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을 깨트리고 믿음의 길로 나서야 됩니다. 똑같은 의심이 다가와도 한 사람은 의심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의심은 모든 것과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지뢰입니다. 길을 가다가 지뢰를 발로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끔찍할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 영상에서 요즘에는 차단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 시신들이 또는 막 찢어져 갖고 난잡해 있는 것들이 곧장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정말 끔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딱 이렇게 차단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차단을 잘 시켜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정말 끔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근데 인생은 끔찍하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절대 나는 저런 인생 안 살 거야 했지만 막상 닥치면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끔찍한 상황이 모든 일에서, 모든 관계에서, 심지어는 신앙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의심에서 출발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끔찍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오늘 뼈저리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들으면 이걸 사전에 해결해야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의심을 집어넣고,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와서 뭔가 대화를 하는데 그 골자는 뭐냐? 여러분에게 의심을 집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생각해서 와서 뭐 이야기해 준다, 걱정돼서 이야기해 준다, 이런데 전부 다 여러분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 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육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해도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이 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왜 이야기를 해? 나 망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의심의 지뢰가 폭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의심에서 출발했음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아, 여기서 차단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보여요. 믿음의 시작도 구원의 시작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믿음이 시작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며 모든 신앙생활도 복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심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이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차단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믿음의 생활, 어려운 구원의 생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복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우여곡절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굉장히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믿으면 마음이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부여잡고 그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평화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다든가 아니면 믿었다 안 믿었다든가 또는 믿음이 없다면 그 핵폭탄이 이제 터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우성, 여러분 마음의 평화 다 깨져요. 사람이요 갑자기 막 불안해지고 의심이 되고요 막 아우성이 별 상상이 다 됩니다. 별 상상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잠도 못 자요. 갑자기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언젠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이영진 목사가 고등학교인데 늦게까지 학교에서 기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방여고를 다니는데 거기 성교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회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늦게까지 한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늦게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뜬 거야. 아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더라고. 당황스러워가지고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당황해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차를 뒤로 받았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크게는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앞사람이 고개를 잡고 하면서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연락처 달라고 제가 보험 연결할 테니까 가서, 그러니 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뭐 보험으로 처리할 거 뭐 있습니까? 돈도 좀 주세요. 얼마나 드립니까? 아니 알아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적도 별로 없어요. 한 15만 원 넣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에이 너무하시네. 좀 더 넣어주세요. 네 알아서 제가 그냥 넣어드릴게요. 네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래 끊고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순간에 이 믿음과 어떤 상황이 무너지고 벌어지니까 당황스러우니까요. 갑자기 그 순간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같아. 그리고 이 전화번호도 보니까 아닌 거. 목소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당황하니까 목소리가 내 딸 목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로 당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큰 문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찾고 분석을 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회복한 거죠. 기도하면서 회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여전히 계속 항상 두드릴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요? 의심 들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두드릴 때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좀 예배에 좀 집중하자 할 때 예배를 소중히 좀 집중하셔야 돼요. 또 성경 좀 보자 할 때는요, 성경을 어떻게 한데 끌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보셔야 돼요. 도저히 안 되면 요즘에 휴대폰에다 나오잖아요. 소리라도 틀어놓고 들으면서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하자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영혼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기도하세요. 영혼이 원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일생의 문을 여는 일생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첫 번째로 의심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왜 믿음을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 하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의심을 자주 하고 있으면 나는 왜 의심이 자꾸 들지? 정말 의심할 때 의심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쓸데없이 의심을 하는 게 문제죠. 의심을 안 해야 되는데 의심을 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졸립니다. 피곤해서 조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늘상 조면 생각해 봐야죠.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마귀가 와서 나에게 졸음을 주고 있나? 왜 나는 늘상 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도 도마는요 의지라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는 반드시 믿겠다. 근데 이런 생각도 없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말 그대로 내 인생이 돛담배와 같이 저기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이게 바로 돛담배야. 노도 없지요. 또 돛도 없지요. 그렇다고 더욱이 엔진도 없지요. 그냥 떠 있는 거야.
야, 이거 정말 망망대해 떠 있는 인생처럼 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돛도 주시라면 주십니다. 노가 필요하다면 노를 주십니다. 엔진이 필요하다면 엔진을 주셔요. 배를 더 키우고 싶다면 더 키우라고 하십니다. 아주 그냥 큰 유람선을 달라고 해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각비 하나 위에 딱 너부러져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망망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 이러면서 거기에 망망대에 딱 앉아서 이렇게 살면 어때고 저렇게 살면 어때, 그냥 밥만 먹으면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오늘 그냥 마음 편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면은요, 폭풍우가 몰려오면 그 조각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내가 부산항에 가고 싶다, 아무리 가고 싶다고 그래도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노도 없죠, 돛도 없죠. 조각배 띄워놓고 어떻게 부산항을 갈 수 있어요? 갑자기 LA 항구에 가고 싶다, 못 갑니다. 여러분들 불현듯 갑자기 소원이 불타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할 때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로 찾아와서 대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박을 못 나지만 그래도 대박 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나름대로 준비한 사람이 때를 만나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회를 딱 해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무것도 심는 것도 없는데 거기서 날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씨앗이라도 뿌려놔야지. 나는 조금 뿌려놨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1000배를 주시면 대박 나는 거죠. 나는 조금 심어놨는데 1000배 주시면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 한 개 심어놓은 게 아니라 한 1000개를 심어놨다면 그 사람은 초특급 대박이 나겠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의 결과를 맺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살면 진지하게 살 만큼 기회가 왔을 때 진지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지 않고 나의 신앙의 양심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인생이요. 남들이 옆에 와서 자꾸 찔러대요. 야, 너는 그렇게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사는데 네 사는 모습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박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찾아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의 양심을 굳굳하게 지킨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굳굳하게 준비한 사람한테 어느 날 대박이라는 행운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깨어있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오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예수님의 이 재림이 어떻게 오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이 오느냐,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람, 만사를 깨어있다 보면요 느낌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내 세대나 오실까? 안 올 수 있죠. 내 후세대도 오실까? 안 올 수 있습니다.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적은 확률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깨어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만에 하나 1억 분의 1의 확률인데 당신의
깨어있지 않을 때 주님이 와버렸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깨어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깨어있으면서 당장 축복의 기회도 안 오고 또 무슨 뭐 멋진 삶의 뭐 엄청난 기회도 안 오고 갑자기 예수님 재림도 안 오고 또 엄청난 뭔 사건이 안 와도 신앙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온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대박이 나는 거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 천국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이제 극렬하게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들을 귀가 닫혀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나는 왜 의심이 많지? 여러분, 귀를 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게 복음의 귀가 닫혀서 이렇구나. 귀를 열으셔야 돼요. 자꾸 차단하는 것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되고 늘 불편해하고 늘 신앙이 참 안 자라고 또 말 그대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보면 귀가 닫혀져 있어요. 스스로가 귀를 닫아요. 여러분 열으셔야 돼요. 또 아멘하는 예가 없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면요, 아멘을 죽으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저라서도 안 하고 딴 생각해서도 안 하고 또 마음이 맞지 않아서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예가 되는 것이 하나씩 발견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멘 하면서부터 생각해 보면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예가 많이 있어요. 내가 철부지가 되고 잘못되고 시험에 빠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내가 찾아보니까 내 안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할 때 그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수 없었다는 사람은 아멘 하시면 찾게 됩니다. 은혜는 찾을 길이 없고 율법적 사고로 가득 찬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야 보아야 믿겠다는 자신의 의 가득 찬 자신만의 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을 내 안에서 내가 가지려고 했네. 이걸 빨리 알아차려요. 믿음은 내 안에서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되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고백만 하는 도마 같은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도마는 행운인 사람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못 가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시신인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찾아가든지 성경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아야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왜 살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인생이 더 만시창해야 돼요. 남이 봤을 때도 저놈 인생은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됩니다. 참 처절한 인생이에요. 자신도 스스로 생각이 고난스럽고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훨씬 더 화목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훨씬 더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훨씬 더 마음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심만 사라져도요 그런 원인만 다 없애버려도 인생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기계가 기름이 안 들어가면요 기계가 소리 나서요 옆에 못 있어요. 쿵쾅쿵쿵해서 곧 터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의심이 쿵쾅쿵쾅 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내 인생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름칠만 조금 해주잖아요. 그렇게 웅쾅쿵 소리 났던 이 기계가 소리를 부드럽게 내면서 슥슥슥슥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똥차라고 하죠. 그냥 차를 몰면 막 소리가 막. 그런데요, 요즘에 신기한 첨가제가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첨가제 한 두세 번만 계속 갈아주잖아요. 좀 비싸지만은 두세 번만 갈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덜덜덜 소리가 부드러워져요. 그럼 느낌이 어떠냐면 차가 새 차가 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막 차가 막 드르르르르르 막 이상하고 막 소리가 막 진동이 불규칙하고 오잖아요. 순간적으로 차가 곧 쓸 것 같아. 불안해요. 차 모는 게 불안해. 그러면 늘 생각합니다. 에이씨, 차 빨리 바꿔야 돼. 아휴, 차 빨리 바꿔야 돼. 근데 돈이 있어야 바꾸지. 또 그 생각을 하면 더 비참합니다. 에이씨, 내 인생은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안 끝나요. 갑자기 남편을 쳐다보고요. 갑자기 아내를 쳐다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서 이렇게 돈 없는 아내를 만났냐고. 누구는 아내 처가댁에서 막 자가용도 팍팍 사주던데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요. 막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망가집니다.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찾아오지 않으면 몰라요.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름칠이 막 되잖아요. 절대로 나는 저런 사람이 못 될 것 같은데요. 기름을 쫙쫙 쳐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평화해져. 갑자기 차가 새 차 느낌이 되듯이 내 인생이 갑자기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긍정적인 내 주변에 다 도둑놈 같이 생겼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 도둑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살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막 나만 보면 뭐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만 느꼈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 모든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하나씩 좋아지는 거예요. 산 길과 새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믿음이 발생할 수 없는 진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들어닥치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든지. 여러분 어떤 게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빠르지만 어찌 보면요. 나에게는 안 일어나고 있다면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찾아가세요. 여러분 작전기도 하시면 됩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일천번제도 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필사도 하시고 날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나를 찾고 찾으라고.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아오면 쉽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10명, 100명 중에 99명은 감 떨어지게 입 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찾아도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찾아요. 안 찾고 감나무 밑에라도 와 있으면 다행인데 감나무 밑에도 오지 않으면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좀 기가 막혀요. 나는 그 사람들 보면요. 저 믿음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훨씬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100명 중에 99명이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듯이 한나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술 취하기까지 그럴 정도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훨씬 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기도 안 했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세요. 얼마나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어라.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밤낮 기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그냥 아이고 주님 언제나 나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러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밤낮 기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좀 빠르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믿음 없는 도마 같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할 때 오늘 제가 찾아가는 게 더 빠르다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도마가 만났기 때문에 도마의 경우를 통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설교할 것 같아서 제가 찾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첫째로 은혜와 진리로 언제나 찾아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손을 넣는 것은 내가 넣어야 돼. 하나님이 문을 열고 야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치료 안 해주셔요. 네가 뭘 원하느냐? 네, 치료를 원합니다. 그래, 치료받아라.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치료 안 해주셔요.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치료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무조건 치료해 주지 않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쩌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일어나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내가 주님께 나와 믿음을 찾는 간절함이 있다면 당연히 은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에게 믿음의 선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살까? 생각 좀 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라도 생각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믿음 없는 도마 같은 나에게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은혜이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을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진실한 나의 모습이 그분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우리는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설 때는 다 순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바라고 문제 해결을 원하고 누군가 부탁할 때요, 사람 다 순전해져요. 속으로는 어쩔 망정 순전한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결의 신부로 나오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하셔야 우리의 믿음 없는 의심의 지뢰를 다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난 막달라 마리에게 기뻐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씀하시던 부활의 주님은 믿음 없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부활의 주님의 성스러운 몸을 먼저 하나님께, 그러나 도마를 믿음 있게 하시려고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몸을 믿음 없는 도마의 손을 대게 하신 것입니다. 의심의 손이 더듬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손은 믿음의 손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손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의심병에 든 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게 지금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을 하려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 믿음을 주시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별별 일 없고 평상시에 내가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괜찮아요. 이제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예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 영혼을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부활의 거룩한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도마의 한 인생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모든 일생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선물에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나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믿음이 돌아도, 조금만 은혜가 돌아도 신앙을 고백하세요. 조금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줘도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신앙을. 마땅한 은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적다고 또 아직은 풍성하지 않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말에 첫 술부터 배부른 것이 어디 있어요? 첫 술을 뛰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숟가락을 옮기다 보면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번에 다 채울 수 어떻게 있겠어요? 믿음이 한순간에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한순간에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부모가 부자여도요, 한순간에 부자 안 만들어져요. 다 훈련시켜가면서 때가 되면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 들면 넘겨주지도 않아요. 그 많은 자식들이 있어도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자식에게 넘겨줘요.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그런 건 없어요. 마땅한 은혜의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은혜가 왔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만 됐어도 감사의 물도 좀 드릴지도 알고 깨알같이 적을 줄도 알고 조금만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조금 감사한 마음 생각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는요 제가 감사해요. 진짜 내가 호흡하는 것도 감사가 나와요. 정말 특별한 일도 없는데 내가 숨 쉬는 것만 또 감사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 또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 또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축복의 인생이 되겠어요. 아직도 2%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믿음의 간절함으로 구하는 간절함으로 신앙 고백으로 나서야 될 줄로 압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부터 내디디세요. 지금 여러분 현 신앙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만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10걸음도 올 수 있고 이제는 그렇게 돌다리 두드리는 식으로 왔다면 또는 많은 염려 속에서 한 걸음 불안함으로 왔다면 나중에는요 전력질주합니다. 이제 오지 마라고 그래도요 몸부림치면서 우리 주님 쫓아가면서 우리 주님 옷자락 붙잡고 가겠다고 막 뛰어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도 보면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내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상관이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일어나고 있네.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돈이 모아지는 거 보니까 몇 년 후에는 나도 저런 정도의 부자는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당초 첫 발이 안 되면요 생각을 못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아예 안 하는 사람한테는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루라도 새벽 기도를 깨워본 사람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믿음은 때로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간절한 소망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떨 때 작동하냐면요 내가 절규할 수밖에 없을 때 믿음이 엄청나게 강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우리 안에 발생하는 간절의 소망의 절규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때로는 간절한 사랑을 고백하고 동의를 구하는 서로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안 삼아줄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나는 사랑하고 싶어. 나는 믿음을 갖고 싶어. 그게요 때로는 그 사랑이 서로의 사랑으로 만나게 될 때 믿음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역설적인 일이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한 감사로 나서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히 기쁨으로 간증과 찬양으로 나서는 것이 합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특송할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특송하세요.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나서야 됩니다. 마땅히 기쁨으로 간증과 찬양으로 나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은혜자로 나서는 도마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도마였지만 마지막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마지막 순간에 도마가 나서잖아요. 할렐루야.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 챕터 끝나고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주님께 갇힘으로 모든 것의 자유자가 된 도마.
주님께 나섰더니, 아니 갇혀버렸더니 진정한 의심병에 갇힌 도마가 믿음에 자유된 도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도마 나중에 복음 전에다가 순교하십니다. 주님께 신앙 고백함으로 나서는 것은 곧 온 세상과 온 사람에 대하여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발짝 떼는 것이 힘들어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모멸감을 당할까, 또 피해를 볼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피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모멸감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 때문에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거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상이 큼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물의 문을 열고 있는 도마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선물을 이제 받으며 나서야 됩니다. 아멘 함으로써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 그랬다고? 도마가 언제부터 이런 믿음이 좋았다고? 근데 즉시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멋진 도마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시작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게 되고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될 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뒤에는 다 끊어버리고 오늘 시간에 이 정도 들었으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믿음 있는 도마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에 나서야 됩니다. 감 떨어지게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세요. 소망 없던 나 그대로 있지 마세요. 연약한 나, 두려워하는 나, 걱정만 하는 나, 뭐 하나 되지 않는 나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 있는 도마가 되게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서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믿고 은혜를 의지하는 이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서야 돼요. 여러분 이제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나서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현상 유지하고 있는 신앙인가? 뭐 잘 되겠지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신앙. 아니면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요? 이만하면 됐지 뭐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누리라고 했으니까 더 누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요. 보면 다 뒤로 물러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해 볼까? 이게 딱 구체적이 돼요. 내 모습이 딱 생각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에서 생각, 신앙생활에서 생각, 또 삶 속에서 어떤 모습. 야, 내가 1년 동안 세상 살면서 전도지 한 잔을 나누지 않았다면, 야, 정말 심각. 야, 이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지 한 장만이라도 좀 줘봐야 되겠다. 요렇게 한번 나서보세요. 야, 나는 그냥 얼굴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나는 사람한테 못 줘. 그러면요, 괜찮아요. 옆집 우체통이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딱 봐가지고 예수 안 믿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평상시 저런 사람 참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한테 전단지 한 장이라도 좀 가지고 가서 입구에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게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 한 번도 안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드세요. 또 나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 의식아니라고 눈 뜨고 눈 감고 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 생각할 거야. 저분은 밥 먹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고 먹구나.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뭐 하고 있나?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도 옆에서 눈 감고 기도할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나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겠구나. 나는 뭐 하고 있나? 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 하나를 힘을 주는 거야. 여러분 한 발짝 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이제 의심의 진해를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서고 한 발짝 나서보는 믿음의 사람, 영광의 사람, 존귀한 사람,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